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조금 어렵고 길 수 있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독서 역시도 조금 논쟁점이 있는 선악과 그리고 창세기에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복음 부분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는 앞에 베엘제불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가족 선포이고 크게 보면 논쟁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누이,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논쟁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가족 선포라는 논쟁점이 있고 세 번째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세 번째 논쟁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강론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또 들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꺼내보시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논쟁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성모님이 다른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6가지 정도를 쓰는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때 아델푸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그랬죠. 이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옛날 집성촌처럼 친형제만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혈족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죠. 7년 동안 2번씩이나. 그때 그 삼촌을 부를 때 아흐,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형제가 아니라 같은 혈족을 그렇게 부른다.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근데 역시 칭할 때 아흐, 즉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친형제만을 아흐라고 부르지 않고 같은 혈족의 가족들을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로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친척들이 와서 저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새와 그리고 시몬과 형제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라고만 부를 뿐 결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었다. 결국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십자가 밑에 성경에서 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성모님과 살로메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이 부분 아까 나자렛 회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간을 칭하면서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형제간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이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형제라고 칭해지는 친척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 등은 어머니가 같은 그런 형제간이 아니라 친인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즉 유대 율법에서 자기 친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부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또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요셉과 성모님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니죠. 근데 그때 다른 형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의 평생 동정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크게만 잡아도 보통 6가지 정도, 즉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 쉬운 것처럼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친형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교차로 연구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을 4권을 가지고 교차적으로 하게 되면 성모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친아들로 가지고 계셨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인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논쟁점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제가 평일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가지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라고 한다면 1번하고 3번 정도 또는 4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무시간 이야기를 할 때 논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논쟁점,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쟁점은 하나님의 가족 선포입니다. 이 복음에서,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 선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범위입니다. 결국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쭉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구원의 문을 좁혀왔습니다.
그죠? 거기 나온 것처럼 창조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 인류가 구원되기를 바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좁혔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범위, 구원의 문을 좁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서 북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부 유다만 남게 되었을 때 북부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이제 피가 순수한 혈통을 지닌 남부 유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다시 한번 좁힙니다. 하지만 이 남부 유다 역시도 나중에 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는 누구냐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피가 섞여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구원을 이뤘지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 사람들, 남은 자,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더 좁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면 그 좁아진 구원의 문을 더 좁히죠. 어떻게 좁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완전히 좁혀버립니다. 이 좁아진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다시 넓히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따르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면 피부색이든 혈통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하느님의 가족 선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좁혀왔던 구원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문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시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가족 선포. 이제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만 하면 다 하느님의 가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이 구원의 문을 계속 좁히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혈통, 율법 등으로 구원의 문을 좁히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눈만 잠깐 돌리면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계속해서 좁히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결코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 오늘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좁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넓은 구원의 범위에 해당되고 이제 그 구원의 예외가, 열애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중심이고 두 번째 논쟁점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논쟁점이 불거집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논쟁점은 뭐냐면, 신부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착하게만 살면 성당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세 번째 논쟁점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럼 성당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름 없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는 그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신부님 전 착하게 살면 성당 안 다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착함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앞집 사는 저 할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착해요. TV 나오는 전원보다는 내가 더 착해요.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나쁘지. 여러분들이 이태석 신부님보다 더 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선은, 착함은 상대적인 선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착할 뿐이에요. 그 착함을 가지고 절대적인 선인 하느님 앞에까지 가서 나 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결국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는 사람 봤어요? 갈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안 가요. 그게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선만을 지니고 있고 구원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아니 하느님의 뜻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행하겠어요? 성당에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송정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을 가기로 했어요. 자, KTX를 타고 여러분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가지.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중간에 내가 내리지만 않으면 확실하게 우리는 서울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세 번째 논쟁, 착하게만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논쟁점. 우리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체를 모시고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 차이를 우리들은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논쟁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빠르게 세 가지 논쟁점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보를 들고 가서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느님의 가족 선포,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으로 들어오는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좁히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우리들은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예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느냐, 또 세 번째,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논쟁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